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그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땅을 나눌 때에는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특별한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한 400년 동안, 우리가 사사시대를 한 400년이라 그러는데 그 세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그마한 분쟁이 나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문제를 해결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사는 전국적인 지도자가 아닙니다. 한 지방의 지도자였는데 이 사사시대 한 중반쯤 와서는 전민족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했고 다스리기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사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하는 성경의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상에 들어오면 사무엘의 스승이었던 엘리 제사장, 그의 아들들이 사사였고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사사가 된지 모릅니다. 그냥 사사라고 말했습니다. 또 사무엘도 사사였고 사무엘은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전국적인 지도자가 아니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패로 말미암아,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실망한 그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소서. 다른 나라에도 왕이 있는데 왜 우리는 왕이 없습니까? 사사 안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이 우리의 왕은 누구인가? 오늘 전 여러분들과 함께 또 사실은 제 자신에게 물어보면서 고백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찬송으로는 그렇게 잘 부르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럽니다. 그럼 정말로 우리가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은 나의 왕인가? 제가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나의 왕은 누구인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굽니까? 쉽게 나오는 대답은 하나님.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생각하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백성들이 나와서 사무엘이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말합니다. 근데 오늘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들의 심중에 뭘 생각하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허락해 주라. 하나님이 그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나를 버린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왕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어떠한 표현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기에 그들은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세상 왕 세워주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내세운 것은 다른 나라에도 왕이 있습니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죠. 사사? 이거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사도 인간이고 왕도 인간이에요. 그런데 인간 왕을 세워놓고 우리도 나라 모양을 세우자는 거죠. 인간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보여주는 거. 다른 나라 대신 우리도 있어야 된다. 보여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이방 사람들 보니까 태양을 섬기고 고목나무를 섬기고 이상한 조각을 만들어서 우리의 신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 하나 있어야지.
그래서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부패했거든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들 중심이 뭐냐는 거죠. 실제로 왕 세우는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7장 6절에서 너와 네 후손에게 왕이 있을 것이다 말했습니다. 왕 세우는 게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중심이 문제였습니다. 신명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명기 17장에 보면 앞으로 백성들이 왕을 세우기를 원하거든 왕의 위치가 어떠하고 왕을 섬기게 할 백성들의 자세는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왕이 세운 자체를 문제로 삼는 게 아닙니다. 중심이 뭐냐 그죠? 오늘 여러분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왕입니다. 사람들 다른 나라에 보여주기 위한 왕이라 말할 때 우리는 보여주려고 말하는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의 권력이 보여주기 좋아요.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 나의 왕이 될지도 모릅니다. 인생 경험이 과학과 같은 지식이 내가 돈 많을 때 그 물질이 어떤 스승이 우리의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사람들이 잘 말하는 것처럼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된다고. 돈이 우리의 왕입니다. 인생 경험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 왕년을 그렇게 살아봤어. 그것이 왕입니다. 그러나 진정코 우리가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 제 자신에게 말해보았습니다. 너는 너의 왕이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 쉽게 말을 나옵니다. 그러나 진정 그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나는 나의 왕 앞에 의논하고 나의 왕 앞에 부탁했냐 그죠. 나의 왕을 얼마나 절대적으로 모시고 그분은 나의 왕인데 나는 그 명령에서 조금 더 어길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있습니다. 그가 자동차로서 크게 성공했잖아요. 그리고 오죽하면 자동차 왕이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에게 신문기자들이 몰려와서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일생 가운데 당신의 두 손으로 가장 위대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면 뭡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기자들이나 주변의 사람들 다 어떤 답을 생각하고 있죠. 하하, 제 이 두 손으로 자동차 만드는 일입니다. 할 줄 알았는데 헨리 포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서 가장 귀한 일은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한 일입니다. 나의 자동차를 만드는 아이디어를 주시니까 하나님이시고 자동차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시고 그는 기도로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산다면 나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했으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의 은혜를 구했냐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의 말씀 다 드리기 전에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나의 왕은 누구인가 할 때에 여러분의 가슴 깊이에서부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먼저 새겨 놓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왕입니다. 당신의 왕은 누굽니까? 아무개 뭐? 아니라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오.
나는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사는 그의 백성입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신앙생활 헛겁니다. 교회 나오면 뭐래요? 성경을 수백 번 읽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말씀입니다. 백성의 길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가 원하시는 것이 바로 법이요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을 하나 주셨습니다. 우리 세상 말로 하면 헌법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여러분이 조금 전에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하고 내 가슴으로 새기자 그럴 때에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아멘하고 고백했다면 여러분은 헌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게 법의 근본입니다. 성경이 뭘 말씀하느냐? 성경이 예스라 말하면 예스고 성경이 노라 하면 노. 우리는 그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가 지도할 때에, 그가 말씀할 때에, 그가 시킬 때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자세가 있어야 그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왕이 이렇게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잡혀가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그 나라에서 추방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럽니다. 그의 나라, 그의 의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먼저 세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백성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두 번째로 이 백성의 길이 무엇이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은 짧은 시간에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언제나 하나님의 지도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 앞에 부닥쳤습니다. 내가 뭔가 말해야 됩니다.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나는 물어봐야 됩니다. 헌법책을 뒤지면서 이제까지 이강화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설교의 말씀을 다시 떠올리면서 성도는 어떻게 말해야 되지? 성도는 이때 어떻게 결정해야 되지? 성도는 이때 어디로 가야 되지?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백성의 길이요 자세입니다. 그냥 내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내 원하는 데 다 해버리면 그건 백성의 길이 아니죠. 백성은 왕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왕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들 늘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여러분들의 걸음을 내딛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심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묵상이에요. 여러분들 이마누엘 칸트라고 아실 겁니다. 초대 독일의 철학자죠. 그 이마누엘 칸트의 재미난 재미나다 그럴까?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남자들이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이 칸트를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자존심을 꺾고 칸트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나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다. 그 칸트가 그때서야 그 여자를 알아보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결혼이란 무엇인가?
아내가 무엇인가 남편이 무엇인가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많이 연구하고 난 다음에 결혼해야 되겠다. 결혼이 좋은 것이다. 그 여자 괜찮던데 오케이 하고 찾아가서 그 집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두드렸는데 그 아가씨의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가씨 나한테 프로포즈를 했는데 내가 이제 결정하고 이제 답을 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걔 벌써 결혼해서 애가 셋이요 그러더래요. 뭐 여러분들 뭐 결정할 때 애가 셋이 되도록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마땅할까? 이걸 생각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면서 가족들이 다 자는 밤에 혼자서 식탁 위에 앉아서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두란노 교회에 어느 한 자리를 구석에 앉아서 고요히 묵상하면서 주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고민하면서 결정을 내리고 왕의 통치를 받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세는 뭐냐면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 길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나는 길을 몰라서 더듬거릴 때에 주께서 내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고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주저앉을 때에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물질이나 건강이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이건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비록 온전하게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면 그렇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안에 사는 겁니다. 신앙인들도 왔다 갔다 가 있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 유대 역사 가운데에서 뛰어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도 큰 사건을 당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나이 25살에 왕이 되었는데 25살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4년 만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스라엘 하니까 뭐 큰 나라 같죠? 한국보다 적은 나라예요. 그 땅의 사이즈를 말하면요 강원도 땅만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뚝 잘라가지고 북쪽에 있는데 그 북쪽에 아수르 제국이 대단한 나라예요. 쳐들어와가지고 사마리아를 무너뜨리고 북쪽을 점령했습니다. 그럼 남쪽에 남아있는 나라가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나라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된 지 14년에 그 북쪽이 망하고 난 다음 10년 만에 아수르 제국이 전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겠다고 내려왔습니다. 무섭죠. 이제 끝나는 거예요. 북쪽도 망했는데 남쪽이 망하지 않으라고 되겠어요? 두려워할 때에 그가 어떤 자세를 취했냐 이게 문제예요. 그는 아수르 왕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필요해요. 열왕기상을 한번 열왕기하를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리고는 자기 나라에 있는 금과 은 심지어 성전 안에 금칠을 해놨던 거 금을 다 벗기고
기둥에 금칠해놔서 다 뺏겨가지고 조공을 드립니다. 우리 잘못했습니다. 그들이 그걸 다 삼키고는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너희 나라 점령하는 거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가라고 그래서 여기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조롱이에요. 너희 하나님이 우리를 시켜서 너희 나라를 점령하라 하더라 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절망을 하겠어요. 세상에 그런 모욕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네가 믿는 예수가 나를 보고 여기서 네 보고 욕하라 그러더라 그러면 여러분 기분 어떻겠어요. 히스기야가 절망하죠. 아, 이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인간적인 방법, 조공을 바치고 잘못했단 말하고 금과 은으로서 조공을 바쳐도 이건 안 돼. 해결의 방법이 아니야. 내 왕은 누군데? 여호와 하나님 아니냐? 그럼 나는 나의 하나님 앞에 빌리라. 나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리라. 성전에 들어가서 그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의사가 주는 처방전을 앞에 놓고 하나님 도와주셔야죠. 힘든 비를 앞에 놓고 하나님 도와주셔야죠. 주님이 나의 왕 아닙니까? 나는 주의 백성인데 주께서 나를 모른 체 하시겠습니까? 왕이여 왕이여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고 비는 거죠. 히스기야가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엎드리고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들 제국의 나라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건질 수 없어요. 히스기야가 막아낼 수 없어요. 히스기야가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죠. 하루아침에 승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백성의 길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는 것. 난 어떻게 할까?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목사가 계십니다. 그분은 저는 이 긍정의 책이라는 긍정의 힘이라는 그 책을 쓰기도 했지만은 나는 그분이 목사인 줄은 몰랐어요. 그 목사였어요. 근데 그분이 한 외과 의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외과 의사로 살아오는 동안에 당신의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의사가 외과 의사가 하는 말 딱 한 가지 제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럼 뭡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제가 한 소녀 아이 수술을 맡았습니다. 제가 이 아이 수술을 해도 살 확률은 한 10%밖에 안 됩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수술 날짜가 되어서 그 아이를 수술실에 데리고 들어왔는데 이제 마취하는 의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너 조금만 자고 나면 다 끝나. 이제 너 자게 될 거야.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아이가 그 의사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내 말해도 돼요? 그래요. 뭐 말해봐. 저는 자기 전에 꼭 기도하거든요. 기도해도 되나요? 그래요. 그럼 기도해. 그 아이가 기도를 합니다. 온유한 목자이신 예수님, 이 밤 잘 때 이 어린 양을 돌봐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 의사 선생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 선생님이 지금 굉장히 괴로운가 봐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그 기도를 듣는 순간 이 의사의 가슴이 찡한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려고 그래서 돌아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자기 평생에 그 아이의 기도를 듣고 자기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생명 살리는 일에 사용하셨다면 오늘 제가 수술하면서 저 아이를 살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수술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요, 살 확률이 10%밖에 안 된다는 아이가 그대로 건강하게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 외과에서도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살 확률이 10%냐 20%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 앞에 주어진 어떤 사건이 나를 절망 가운데 이끌 때에도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하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의사는 노합니다. 변호사는 안 된다고 그럽니다. 회계사는 끝났단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 손길에 부탁하오니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두란노 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